분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는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크신 분. 자,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성경을 봐야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봐야 돼, 그걸. 자,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지금 바울이 이방 땅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해요, 성령이 전해요? 성령이 당신이 정한 대로 가게 하시고 바울은 가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고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해도 가게 하고 또 안 보이면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꿈으로도 보여주고 다 보여줘 버려요. 바울 생각은 나는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요.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방주 사역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이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마지막 때 출세의 비밀이 그 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우리 생각에 이게 이러니 아니니 뭐니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 말씀을 기름을 받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달려가지만 결국 자기가 달려간다 하더라도 성령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서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처음부터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그 쓸개 없는 사람이랄까? 그냥 성령이 이리 가라면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좀 좋아서 탁탁탁 이렇게 가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거는 오히려 새길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버려야 돼.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다닌다 하더라도 이 성령과 교통하면서 감지하지 못하면 그 일은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자 자기의 비전은 그곳에 가고 싶어서 했는데 성령이 허락을 안 하고 또 이쪽으로 가려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을 안 해.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영이에요. 네. 그러니까 허락지 아니하니까 이 바울이 지금 뭐예요? 자기 계획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리 갈까 하는데 막고 저리 갈까 막히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어때요?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줘요. 이때 보여주는 게 환상이에요. 뭐 귀신 나타나는 이런 게 환상이 아니고 꿈도 뭐 이상한 거 시커먼 거 이런 거 보는 게 꿈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과 귀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조명해주고 보여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뭘 우리가 뭐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봐서 뭘 어쩌다 그거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에게 보이는 환상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자들이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리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나는 아시아나 저기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럼 거기는 마게도냐 여기는 내가 가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시구나. 가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에 사는 제가 미국에서 30년을 사는 제가 한국에는 집사 하나 아는 사람이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집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저하고 연관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미국에서 말씀을 받아서 미국에서 전해가지고 미국에도 그 교포들도 많고 하니까 전해서 저는 하려고 했죠. 그래서 모임도 하면은 막 저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고 못 모이게 하고 막고 막 계속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딱 한 가정만 붙여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말씀 전하는 이것만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수년 동안 그 한 가정 놓고 한 가정이 그 가정은 뭐 이렇게 믿음이 확 있는 가정도 아닌데 의리가 있어가지고 딱 토요일이면 정확하게 와서 CD 부어가지고 탁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저는 또 그 가정 제 아내하고 두 분하고 네 사람이 저는 기뻤어요. 막 그냥 막 성령의 불이 막 둘이든 셋이든 하여튼 나는 기뻤어요. 거기 전하느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너는 한국 땅 가서 전한대요. 한국 땅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근데 저는 그래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믿었어요. 네,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 땅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전하면 한국의 교회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걷다가 하나님이 또 하신 얘기가 한국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놨다. 그 자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 자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열방을 회복한다는 그 비전을 딱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무슨 목회자나 무슨 선교사 이래 라인이 있어가지고 같이 인맥이 있고 막 이래서 서로 막 이렇게 교류가 있는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빛도 이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가서 한국 땅에 가서 내가 누구를 어딜 가서 전하고 뭘 하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 땅에 무슨 이복음자한테 교회가 흔들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교회를 흔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시점이 딱 와보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의로운 자들도 연합을 하게 했고 저에게는 지금 이제 딱 열방을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만 남았어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지금 이 마지막 사명도 이루게 세워주시고 막 하는 게 이제 때가 왔다는 게 확실히 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와서 2년 반을 제가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서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을 읽으면 야, 내 심정이랑 비슷하다. 왜? 같은 마음이에요. 왜냐면 이들도 생판 모르는 데 가서 별짓을 다 당하고 하는데 와서 제가 2년 반 있는 동안에 얼마나 광풍도 많았겠어요. 근데 많았어도 저는 평안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나를 이러든 저러든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끝났으면 너 미국 들어가 그러면 가면 되는 거니까. 또 어디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여기 와서 교회를 뭘 할 일이 있어 무슨 공동체 아무 나는 계획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다 이 말씀이 부어지니까 각 지방도 연합이 되고 다 모이게 되고 이렇게 성령이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우사님들이 저를 좀 만나면 복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왔겠어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연합이 되는 거지 절 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약속을 하신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저는 말씀을 기름 부음 받고 그 말씀 속에 이 약속이 다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 깊은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서를 저는 뭐 이 신학이고 뭐 이런 걸 모르니까 복음서 이렇게 하면요 뭐 어떤 그 종교 지도자나 뭐 신학자 이런 분들 뭐 이 말씀을 이렇게 푸는 거 보면 막 머리가 아파 이상하게 막 나는 헷갈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복음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했어요. 예수님은 신학을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 안에 다 있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뭐 이렇게 뭘 배워서 푸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복음서 풀어나가는데 그러면 1장 1절부터 끝장까지 쭉 풀면 풀어야.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로마서 풀어 그러면 네 그러면 1장부터 10장 쭉 풀면 그냥 똑같아. 쭉 풀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야. 쭉 풀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야. 쭉 풀면 하나님 나라 완성. 창세기를 푸나 로마서를 푸나 계시록을 푸나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이렇게 풀면 성령이 다 보여주니까 푸는 거야. 무슨 능력으로 제가 이거 풀어요? 못 풀지.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흐름이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생수가 이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하늘과 땅이 연동돼서 하늘에 있는 생명수가 내게 부어지면서 이 교통을 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돼서 그 교통한 걸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교통한 생수를 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면 성령이 다 조명해줘요. 다 조명합니다. 예. 너무너무 오묘하고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 전체를 알고 성경을 보면요. 이 사복음서를 보든 로마서를 보든 다 보면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영성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영성은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해요. 동일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거가 증거되는 거야. 그게. 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 우리가 직무가 뭐냐? 내가 죽어야 돼요. 일단. 내가 살면 복음이 막혀요. 내가 죽으면 복음이 살아요.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거꾸로 되는 거야. 내가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몸이 돼버려. 거꾸로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살면 예수님이 머리고 되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은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요. 거기 머리가 돼서. 이런 패역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당신도 복음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이 땅에 와서 육신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함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이 모든 이 흑암 안에 갇혀서 병 들어있는 병과 내 연약함을 고치게 된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야 이 땅에 메인 포로 돼 있는 이들 안에 생명을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인데 누구든지 나와 이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과 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뭐야? 이 천국 복음이 입혀지면 내가 육이 죽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내 육이 죽고 영이 살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거야. 이게 뭐 이 복음을 해서 죽으라니까 내가 막 가서 막 목잘 이런 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은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늦은비 성령이나 이른비 성령이나 성령으로 기름을 붓게 되면 육은 죽게 돼 있어요.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고 죽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돼 있다. 그러면 내 육은 죽고 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영체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8절에 이 천국은 마치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복음, 이거는 바다, 이 세상, 온 세상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이 그물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물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줬던 천국 복음.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거는 너희가 육신의 것을 잡는 거고, 내가 주는 그 그물은 버리고 내가 주는 이 그물을 던져라. 이 그물을 던지면 영생의 구원이 일어나고 이 생명을 구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제자들 뱃사람들, 어부들이 던지는 그물은 물고기 잡아서 먹는 육의 양식이지만 내가 던지는 이 그물은 영의 양식이니까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시는 이 얘기. 그랬을 때 너희가 그걸 던져야지만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잡아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비유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 그 완성을 이루려면 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되고, 이 천국의 말씀이 있어야 부활의 생명, 여자나 남자나 부활의 생명으로 추수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열방에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파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능력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세요, 말씀으로. 근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위의 말씀을, 우리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서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성전으로 빚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 예수님도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줘서 모든 열방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권세. 이 세례를 주는 권세가 말씀의 권세예요. 말씀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는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장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이게 오고 막 바다에다 넣었다 뺐다, 이게 세례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생수로, 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붓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끝나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온 땅에 증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이 정한 시간 안에 천국 복음은 다 전파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예언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사명이 없었던들 우리는 이게 빛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그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전부. 이 땅에 묻혀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놀라움. 참으로 놀라움.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주님, 우리가 뭐 성령 받고 싶어서 받습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 그러냐? 당신의 몸의 지체들을 연합시키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몸을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성령을 받을 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이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이 되어야 이
땅이, 이 죄가 가득한 이 땅이 밝아진다.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이 참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일들이,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철저하게 알았던 자예요. 율법과 복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이 무슨 사명을 주었던 것을 알고 다 알았어요. 우리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름이 담아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령이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깊이만큼, 또 더 깊은 영역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영역에서 보면 성경이 또 달라져요.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달라지고. 참으로 오묘해요, 성경은. 오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복음의 제사장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고린도후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5장 17절과 2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은 그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 그 아들들이 나타나서 빛을 전해줘야 그들도 영생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이 어둠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밝아진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왜냐하면 주님 오셔서 빛을 다 전해버렸기 때문에. 그 기름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 등에 불을 붙여야 이 땅이, 온 땅이 또 밝아지잖아요. 제약 가운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가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12가지와 이 생명나무의 실과가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창세전에 있었던 그 당신 안에 독생하고 있던 그 말씀이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완성. 새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말씀에 성취되는 그분의 지체였다는 거지. 참 놀랍죠. 놀랍.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데, 화목하게 된 것뿐만 아니고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들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나무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신데 생명나무와 12가지의 실과가 연합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요 생명나무 12가지들에게 이제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직책이 뭐냐?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죄라는 것은 죄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땅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권능은 사망인데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예요. 묵은 곡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새 곡식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묵은 곡식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새 곡식으로 입혀준다. 이게 바로 제사함의 세례예요. 이해가 이제 되세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씀의 기름을 담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사함 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는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혀지는데 그 입혀진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입혀지는데 입혀져서 진리의 빛이 나가려면 우리 안이 내 안이 사망으로 가는 육이 사라지고 영생으로 가는 영이 살아나야지만 성령이 거해서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전이 돼. 그 전이 된 그들에게 이 직책이 부탁이 되는 거고 이 직책의 사명이 일어나는 거고 그들에게 그 직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대사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아들과 종도 이게 나눠지지 않았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와 성령의 선물 이것이 나눠져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하늘과 땅의 교회가 나눠져 있지 않고 하늘의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고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나눠져 있지 않았고 생명책에 대한 비밀이 나눠져 있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가 나눠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다 그걸로 다 조명해 놨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두 교회를 얘기하죠.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 아들과 종의 그 신분들이.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에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 결국은 의의 직분의 영광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은 남자의 부활 생명과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근데 왜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 하느냐? 아니 정죄의 직분인데 그들에게도 왜 영광을 주십니까? 이 정죄의 직분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결국은 혼의 영역에서 그들은 사망으로 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했던 예수의 이름에 이 제3의 세례를 통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씻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인쳐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의 직분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되어진 속죄제의 성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영광을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는 영광의 실체가 뭐냐? 여자의 부활 생명이다. 여자의 부활 생명. 하늘 보좌로는 어쨌든 간에 부활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의의 직분자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이 자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부활 생명체의 권세가 뭐였어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또 화목직책의 사명으로 이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해 있어요. 근데 정죄의 직분자들은 그들의 사명자는 그들은 마땅히 묵은 곡식을 버리고 이 영원한 구원의 그 쇠곡식, 이 쇠곡식으로 채워서 이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은 굵은 벼슬을 입고 나와야 돼.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 마지막 후 3년반을 통과해서 나갈 때 그 교회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출교회를 시켜서 그들을 피난처로 인도해가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고 선지자의 권세가 뭐예요? 선지자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 정죄 직분의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그 총수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직책에 의해 직분의 사명을 받는 자들은 바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바알 우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우상 숭배가 없는 거죠. 우상 숭배가 없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 안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있다. 성령이 교통하는 자라. 그들을 그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 7천인을 그 의의 직분의 화목직책의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그 의의 직분의 영광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 이 두 교회, 하늘과 땅에 속한 교회의 영광이 바로 부활인데, 이 부활도 이 정죄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모세가 썼던 수건을 벗겨야 돼. 벗겨야 돼.
율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벗어서 복음으로도 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아들의 명분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을 벗어서 그들은 뭐예요? 이 수건을 치고 있는 수건을 벗겨야 결국은 그들은 흰 옷을 입게 되고 정결한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속죄제의 속물로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영의 직분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게 돼요. 이게 엄청나요. 그들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들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일한 그 형체로 화해지고 변화돼서 동일하게 한 몸으로 연합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체가 없이는 완성이 되지가 않잖아요. 주님 오실 때 몸과 머리와 몸이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되어야 완성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거룩하니 그 지체도 거룩하게 돼야 돼.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왕의 기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 종들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종들을 사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음성으로 미국에 있는 저를 한국에 보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땅의 모래 위에 쌓았던 이 모든 재단을 허물고 이 한국 땅의 부활의 생명으로 남겨둔 의로운 자들을 거둬서 열방을 회복하겠다. 참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2019년도에 내가 인천을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나오게 하시고 그때 계셨던 분들 지금도 많이 계세요. 같이 우리 지금 연합돼 있죠. 그렇게 하시면서 전국 집회를 또 하게 하셨어요. 참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인천에 집회를 하게 하시고 2주 집회가 끝나고 미국을 돌아가야 되는 저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 지방 집회를 하라 그래서 지방 집회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몰랐는데 지방 집회 하래요. 제가 그 마지막 때가 그 마지막 집회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지방 집회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전, 부산, 고성, 다시 인천 이렇게 5개 도시를 또 지방 집회를 하게 했어요. 그 지방 집회를 다 돌고 나니까 12월이 됐어요. 제가 10월 달에 와가지고 12월. 이제 무비자가 3개월인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제 무비자가 3개월인데, 돌아가려고 할 때, 지방 집회를 돌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한국 땅에 비를 뿌린 거예요. 말씀을 뿌린 거예요. 전부 돌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제 안에는 들어갔다가 다시 저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때부터 더 연합축제가 고행진하게 됐어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코로나로 다 문을 닫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연합집회로 이제 행진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행전 29장이야.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하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작년이죠. 2011년 10월 달이 7차 집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여리고성이 함나간다고 소리 질러라고 소리를 너무 세게 질러가지고 그때 코로나로 한참 아주 그냥 막 그 경계가 심할 때인데 너무 세게 질러가지고 그 갔던 그곳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가지고 예, 난리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와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부, 예. 전부 체포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여기까지입니까? 그럼 제가 여기까지면 저는 가방 메고 전 돌아가겠다고. 예. 여기까지입니까?
그 아무 얘기도 없으죠. 아니 아버지가 소리 질러라 해서 내가 지른 거지. 아버지가 질러라 지른 거지 내가 뭐 질렀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소리만 지르고 나는 가라는 건 줄 알았어요. 미국에.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버지께서 제가 여기에서 계속 그 말씀하신 대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게 하시면은 그 일에 이 세상이고 뭐고 우리 후사들에게도 단 하나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고 어떤 그걸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 한다면 그러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있지만 만약에 시끄러워서 문제가 되면 저는 보따리 싸고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막 죽일 듯 막 하더니 어느 날 샥 없어져 전부. 샥 없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는지.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막 굉장히 막 굉장히 험할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했었어요. 한국 와서 내가 있어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이제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 영광된 길을 가는데 이게 지저분한 소리고 혼잡하고 막 이러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조용히 저는 이제 보따리 가방 싸들고 그냥 가면 되니까. 이제 그랬는데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는 11월에 이제 11월에 8차 집회하라는데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들어가서 흑암의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내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들어갔을 때 이 아간 족속들도 하나님 정리하고 청소시키고 쫙 정리시켰어요. 하나님. 정리시키면서 정리정돈 탁 하시면서 이제 GS랜드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 GS랜드 세우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준비된 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흑암에 감춘 것을 취해서 내게 바쳐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뭐 내가 뭐 강에 뭐가 무너진지 어디고 내가 어디 가서 뭘 가져와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그 8차 집회가 시작될 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9차 집회 준비한다고 막 하니까 9차 집회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세요. 말씀을 주셔야 내가 준비를 하는데 안 주세요. 그리고 9차 집회가 언제 시작되냐면 올해 4월에 시작됐어요. 거의 5개월간을 침묵시켰어요. 근데 5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시죠? 5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GS랜드를 세우는 작업을 했어요. 5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막 막 세우는데 저도 바빠가지고 막 근데 그때는 저도 말씀을 받다가 갑자기 세상 이 일도 해야 되고 막 이 두 가지가 막 이제 터지니까 제 머리는 지금 한정돼 있는데 이게 용량은 한정돼 있는데 막 이제 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4월 달에 이제 9차 집회해라. 그때 이제 우리 GS랜드 세미나도 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고 5월 달이 됐을 때 10차 집회를 할 때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미즈그룹, 시니어 그룹들이 막 강남으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막 이 떡덩이가 되기 시작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강남에다 세우라 그랬거든요. 강남에. 그래서 강남에 제가 제 집도 강남, 교회도 강남, 사무실도 강남 여기 다 지금 여기 집결돼 있어요.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11차 집회 하시면서 12차 집회 이제 다음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예비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13차를 해요. 9월 달 그때는 하나님의 기업이 운행될 거야. 그 다음에 10월 달에 14차 집회야. 그때는 아마 열방에 있는 우리 후사들도 연합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거야. 네. 그 다음에 12월 초가 15차 집회. 네. 이 15차 집회가 올해 되면 아마 이 GS랜드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열방으로도 진출될 거야. 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제가 와서 2년 반을 여기에 있었는데 2년 반을 있는 동안에 제 아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다가 이제 지난달에 오게 돼서 2년 반 만에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영화 필름처럼 쫙 돌면서 제가 걸어온 삶을 쫙 조명해 주더라고요. 오는데 제가 이 오는 삶을 생각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저는 바람 불면 계속 가고, 뭐 지방 집회, 뭐 대전, 부산, 광주, 전라도 계속 집회를 하게 하고, 뭐 하게 하면 또 가고, 돌다가 또 강남으로 옮겨가면 또 하나님 강제적으로 옮기면 또 옮기고, 뭐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다 하셨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와서 제가 확신을 깨닫는 건, 이제 하나님이 기근을 준비시키는구나. 기근을 준비시키는구나.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 가니가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공동체를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이걸 지금 띠를 둘러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거예요. 네. 그 배에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 온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는데 배가 지금 어디쯤 왔는 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배가 인천 항구에서 지금 뜬 게 아니고 이미 떴어요, 배가. 네. 참 놀라운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러면 저는 너무 기쁜 게,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길까지 기뻐서 다 한 마음으로 떡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기뻐요. 지금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연세 있는 분들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기뻐서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들이 이게 예배고 교제고 떡을 떼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운 기업은요, 세상 기업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깰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있고 말씀이 연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와도 깰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 기업을 세워서 열방을 회복한다? 아니, 제가 아는 게 뭐 있다고 뭘 해서 열방을, 기업을 세워서 회복하나? 그랬더니 이 연합체를 하나님 보여주면서 이 연합이 이루어져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에 어떤 기업도 이 기업을 이길 수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연약해요. 근데 이게 떡으로 연합이 되죠. 세상에 누구도, 어떤 사단의 집단도 이걸 깰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명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정말 이 엄청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가는 일에도 이렇게 비전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회도 제가 연합 집회로 해서 계속 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게, 그때 하나님이 연합 집회 하라 했을 때, 그때 작년 5월이었어요. 5월에 연합 집회 하라. 그때 왜 갑자기 연합 집회를 하라 하셨나? 근데 하여튼 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7차 집회 딱 끝나고 8차 집회 되니까 여리고성 들어가서 준비시키고, 하나님 기업 세우고, 다시 준비하고, 전진하게 하고, 스탑하고, 전진하고,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뭘 풀어줬어요? 물고기 배 한세길도 풀어주시고, 다음 주에 제가 가는 데는 또 하나님이 또 계속 화폐에 대한 걸 풀어줘요. 마지막 때 이 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예. 그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것이고, 이제 우리는 분명히 이미 배는 떠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도 못 가. 뒤로 가면 빠진다? 물에 빠져. 이제 가지도 못해요. 예.
믿어지세요? 이제 빠지지도 못해. 왜냐면 항구에 다 있을 때는 뛰어내릴 수도 있어. 뛰어내려도 뭐 그냥 막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제 배가 떠나버렸어. 뛰면은 빠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 어차피 한 몸 됐으니까 그냥 갑시다. 가서 이제 아버지 영광도 보고, 예, 마귀는 의심을 주고 계속 부정한 걸 주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안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밖에 없고 그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도 없고 어둠이 있을 수도 없어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은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빚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시지만 이미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떡이 됐어요. 떡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